여러분 매주 선포되는 말씀에 여러분 제목들을 좀 많이 묵상해서 의미를 찾는 것이 응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백성이라는 의미는 아마 자주 듣지 않는 그런 내용인데요. 조금 넓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좀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좀 설명한다면 백성은 전체를 좀 두고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궁유를 얻은 자가 하나님 백성이라. 특별히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그 백성에 대한 의미를 잘 설명해 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내실 때에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리나.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에 둔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언약의 백성. 그래서 우리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산다. 어떻게 보면 전체 메시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이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정리해 주셨는데요. 이 성경을 좀 종합해서 완성된 언약이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이 완성된 언약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운명팔자 못 바꿉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운명팔자 바꾸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 새 인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거냐? 그리스도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 때 여러분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게 되고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만 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두 가지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이렇게 기도응답을 잘 이렇게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이 흑암의 권세가 꺾이게 되면서 실제적인 응답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9절의 내용에 보면 이 가정에 크고 작은 분쟁이 계속 일어나죠. 그렇게 일어날 때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인가? 그 마지막 결론 부분에 줬죠. 28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가정에 화평이 있고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강한 자를 결박해야 세간을 늑탈한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안 보이게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공중권세 잡은 존재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 삶을 이렇게 자꾸 얽어매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 사단이 결박된 시간,
천사가 활동하는 시간을 하나님 나라라고 그럽니다.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반드시 임하는 것이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 힘으로 살기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의 능력 가지고는 세상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불신앙의 세상, 흑암이 활동하는 세상,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 가시면서 주신 요절이 하나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하늘이 주시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 받을 때 오력이 회복되는, 영적인 힘도 생기고 지력도 생기고 체력도 생기고, 그리고 경제력, 인력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복음 누림 속에 모든 말씀들, 모든 메시지들이 구체적으로 이해되는, 바르게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138, 138 그랬는데, 진짜 그리스도 누려야 138이 실제로 다가오고 실제로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모든 부족이나 연약,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죠. 그러면서 요즘에 그 전체 메시지 속에서 숫자가 나왔어요. 그 숫자를 여러분 좀 참고해 볼 필요 있어요. 138, 14, 24, 25, 영원, 237. 그래서 이것은 어떤 현관문 숫자가 아니고 여러분이 받아 누려야 할 중요한 내용을 숫자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이 전체 성경 66권을 아우른 숫자다 그렇게 표현도 하는데, 그럼 잘 묵상해 보세요. 138. 그리스도 누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오직 성령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1장 14절 오로지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오로지 기도.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집중 기도. 집중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삶에 승리하려면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내 혼자 스스로 집중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 비밀.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삶을 승리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중 기도, 정시 기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그 하나님의 주신 완성된 언약을 우리의 삶에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24, 25 영원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 복음이 24 되어지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24라는 거는 24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늘 그것만 하라는 게 아니라 늘 24시간 속에 의식하고 살라는 거죠. 우리가 수시로 이 복음 안에 돌아가는 그런 내 상태를, 영적 상태, 우리는 수시로 육의 상태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영의 상태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우리의 삶이 인도받아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25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그런 삶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영원, 그 영원을 한국말 영원으로 쓰지 않고 동그라미 2개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숫자 개념을 갖기 위해서 영원이다 그렇게 표현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축복을 가지고 237개 나라를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자. 그래서 138, 14, 24, 25, 영원, 237. 요즘 나오는 메시지가 집약된 내용이죠. 그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려면 오늘 오후 핵심을 들으면 나옵니다. 그 메시지의 결론에서 그게 서론에서도 정리해주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그런 응답들을 여러분 받아 누리게 되는데, 그래서 그 응답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베드로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서론의 세 요절을 드렸는데 그게 베드로가 응답받은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다른 게 아니고, 베드로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간인데 혈기가 많고,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뭐 예수님 부활한 그 소식을 듣고도 물고기 잡으러 갔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완성된 언약을 잡고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갔더니 어떤 응답을 받게 됐냐? 그 내용이 서론이요. 서론의 여름 새 요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자신을 이기고 인간관계 모든 상황을 이겼다는 것이요. 자신의 연약, 부족, 모자람 모든 거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이 성령 충만 속에 들어있는 거죠. 오직 지난주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 4절에 나오는데 그 성령의 능력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자신의 연약을 다 넘어설 수 있어요. 누구나 크고 작게 여러분 부족한 거 있잖아요.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안에 들어있고,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인간관계잖아요. 인간관계.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복음 안에서 이 성령의 능력을 조금 맛보면서 인간 갈등 없어요. 그 누구와도 갈등할 일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그 사람의 상태를 그대로 인정해 주면 돼. 뭐 나보다 부족한 대로, 잘났으면 잘난 대로 그냥 인정하고 나는 성령의 인도 따라가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전혀 관계에 대한 갈등이 없어지는 그런 축복.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복음 누리면 가정의 화목도 오는 거예요. 뭐 부모 간의 갈등, 뭐 부자 간의 갈등, 부녀 간의 갈등, 뭐 그런 거 없어져요. 왜? 그 복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해하고.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뭐 이렇게 자녀들 이렇게 바라보면 저하고 이렇게 안 맞는 게 많잖아요. 저는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조용한 스타일이고 좀 이렇게 노력하는 스타일이고 뭐 이렇게 어디 돌아다니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녀들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나한테 맞추려고 하면 서로 다툼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각자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다 달라요. 근데 그게 인정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복음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자녀들에게 잔소리가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저는 뭐 이렇게 해야 뭐 이렇게 공부도 좀 할 것 같고 뭔가 좀 뭐 이렇게 앞에 미래도 좀 될 것 같고 그랬는데 그거 아무리 맞춰주려도 안 돼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제가 자녀들에 대해 타치가 없어졌어요. 뭐만 하면 되냐?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인간이 뭐 이런다 저런다 하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모든 관계, 인간관계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 안에 들어있다는 거. 그러면서 모든 상황은 여러분 제가 이 초대교회 상황을 몇 번 설명드렸잖아요. 이 초대교회 상황은 뭐 이분들이 뭐 크게 뭐 배경이나 어떤 권세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그 시대에 그 유대인들은 다 그 유대교를 믿고 있는, 완전 유대교가 국교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초대교회가 복음을 믿는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이단 누명을 씌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시대에도 우리가 이단 누명 쓰면 어려운데 그 시대에 완전 다 유대교를 믿고 있는데 그 소수가 믿는 이 초대교회를 이단 누명을 씌웠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회적으로도 단절되고 생활하는데도 많은 지장을 받는 그런, 뭐 사업을 하고 뭐 일하는데도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전혀 그게 개의치 않는 어떤 상황,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 성령의 능력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그 능력을 힘입으라고,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을 여러분도 체험하라고, 자신 이길 수 있다는 거, 인간관계 이길 수 있다는 거,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다는 거, 그 능력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문제, 사건, 위기 가운데에서도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친 것 때문에 종교법정에 서게 됐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길에서 복음 전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걸 놓고 이제 유대 바리새인들과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를 종교 법정에 세웠잖아요. 근데 종교 법정에 세웠는데 그건 지금 이제 어떤 사형 선고를 내리는 그 종교 법정입니다.
근데 거기에 전혀 굴하지 않고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 말은 지금 뭐 너희들이 죽인다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다. 너희들이 죽인다 그래도 나는 예수 전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당당하게. 근데 그렇게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답이 8절에 나와요.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니까 그렇게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 그러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혜를 누립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이 초대교회가 굉장히 막 부흥이 되어지고 막 역사 일어나니까 이 요셉이라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땅을 팔아 바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땅을 팔아 바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이 모습에서 여러분 뭘 발견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잘 인도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왜 자꾸 제가 복음 누리라고 하느냐 하면, 복음 누림이 안 되면 여러분의 삶의 행동, 말, 선택, 육의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다른 게 아닙니다. 육의 선택, 자기 생각을 가진 거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돈 얼마를 감추고 그런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하든지 육의 선택은 결과는 뭔가 여러분 편안하긴 해도 나중에 결과는 여러분이 아픔을 겪게 된다는 거, 꼭 그 결과는 갖게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 성령 인도받으면서 모든 일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 인도받는 베드로가 보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돈 얼마를 숨긴 거를 알잖아요. 그 지금 교회에 앉아서도 그걸 아는 정도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장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안수 집사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3장 그 3절과 5절에 보면 누구를 세우느냐?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여러분 거기에 다른 기준 안 나와요. 아, 그 사람이 뭐 세상에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을 세웠다, 그렇게 안 나와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사람을 택해서 초대교회 집사로, 이렇게 안수 집사로 세웠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데 많은 지혜도 필요하지,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지혜죠. 이 지혜를. 그래서 진정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지혜가 된다면 고린도전서 2장 13절 15절에 보면,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성령 인도받는 걸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도를 안 받아요.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죠. 자꾸 육신의 일을 쫓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어리석게 본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15절에 보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한다. 정말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받는 그 지혜는 세상의 그 지혜와 견줄 수 없는 그런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 안에 사는데 완성된 언약 속에서 오늘 베드로가 누렸던 그 축복을 여러분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응답 속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세상 속에 살 때 어떻게 살게 되느냐? 모든 악독과 시기와 비방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 나눴죠? 믿음과 말. 여러분 믿음과 말 속에서 여러분 기억나는 요절 있어요? 저는 그 말 속에 딱 기억나는 요절, 말을 통해서 소금을 고르게 함같이 하는, 맛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저는 그래서 이 복음 누림이, 그래서 제일 강조하는데, 복음 누림이 베이스가 되면 모든 걸 다 살린다는 거, 모든 걸 다 회복한다는 거. 여러분 그걸 좀 맛보셔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세우니라. 이 몸도 바른 삶이 살도록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려면 여러분 이렇게 정말 복음 안에서, 복음 누림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때 그런 증거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 모든 이런 것들을 버리려면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의 은혜를 이렇게 누리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줘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이 완성된 언약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누리고 그리고는 삶을 살아가는데 진짜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수용해주고 섬겨줄 수 있는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 내용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더니 사도들에게서 막 표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이렇게 협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그 밑에 45절에 나옵니다. 44절, 45절에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마음이 통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저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구체화시키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강단 사모를 생활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 나눴던 말씀 그 제목 오늘의 말씀 강단 선고 오늘의 기도 강단 레마잡기 그날 여러분 매일매일에 하나님이 주신 음성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언약으로 잡는다면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기이한 빛을 선포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우리가 좀 늘 이렇게 요절로 삼아서 암송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지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 말은 그 내용의 의미 속에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하고 살라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기이한 빛을 선포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증인. 빛에는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빛, 이사야 60장에서 영광의 빛,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생명의 빛, 오늘 말씀에는 기이한 빛. 그래서 이 빛을 그냥 여러분은 갖고만 있지 말고 조금만 나타내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묵상할 때 낭송해 드렸던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마 이 말씀을 좀 묵상해서 그런지 제가 어제 꿈꾸고도 행복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잠을 깨는데 뭐 하다가 잠을 깼냐? 무당 전도했습니다. 밤에 무당이 나타났는데 무당이 막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원래 인간이 뭐다? 문제인간, 문제 해결, 영적. 그래가지고는 영적 기도하고 눈 떴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생생해요. 생생하게. 그래서 아마도 이번 우리 개교의 맞춤형 집중훈련에 아마 대역사가 일어나려나 봐요. 하나님께서 그런 증거를 주시는지, 어제 저녁에 제가 무당 막 굿하는 거 보고 막 그랬는데 그게 그냥 불쌍하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야, 너무 불쌍하다. 이 복음 있으면 되는데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면서 제가 이렇게 새벽녘에는 복음을 전해갖고 영적 기도하고 딱 눈 떴다니까. 그래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번에 중요한 그런 응답을 허락하죠. 그러면서 제가 그분을 영접해 놓고 그 다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이제 때거리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된다. 1년은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교회에서 무당 돌아오면 한 1년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밥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한 1년쯤만 도와준다면 아마 자기 생활을 그래도 갖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빛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야, 정말 복음의 빛. 지금 그 빛이 없어서 지금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뭐 종이다 그러면 또 여러분이 뭐 자유도 없고 뭐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될 건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복음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자세는 종같이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 가진 자로서, 우리는 가진 자잖아요. 가진 자로서 우리가 주변을 돌아볼 때 좀 섬기는 자세, 그 표현을 사도 바울이 잘 표현을 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 나와요. 특별히 여러분 그 4장 4절이 그거잖아요.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면서 5절을 설명했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너희의 종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종의 자세는 뭐냐면 정말 복음 때문에 섬기는, 그리고 복음 때문에 우리의 삶을, 우리는 불신자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육체를 이기는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된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근데 이 육체의 정욕을 여러분 뭘로 제어할 수 있겠어요? 육체의 정욕을 뭘로 제어해요? 다른 거로 제어 안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 여러분 그 내용에 보면 여러분 육체를 따라 행할 거냐 성령을 따라 행할 거냐가 분명하게 나와요. 육체의 일은 이러이러하니 14가지 나오고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죠.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이 자꾸 육을 쫓아 살려는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을 하지 않으면요 계속 육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즘 메시지 중에 그런 말씀 있죠. 여러분 정말 복음 받고도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99%가 거의 육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99.9%가 거의 육의 삶을, 그래서 육신적인 거를 쫓아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바꿔주는 방법이 다른 길이 없어요. 육으로 계속 돌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잖아요. 불신한 상태에서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12가지 인생 문제에 걸려들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여러분 스스로 못 이긴다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내일도 그리스도, 모레도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 누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누림 하셔야, 그래야 여러분이 영의 상태로 바꿔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 누림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 누림 안 하면 성령 인도를 못 받아요. 복음 누림 할 때 성령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는 삶이 되려면 여러분 그래야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다니까. 그래서 육체를 이기는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적용하셔야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준법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13절 15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정별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뭐 여러 가지 있는 제도나 사회 질서나 이런 부분들, 제가 이거를 지금 생각하는데 우리 아파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아파트에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 이렇게 차 세 대를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뭐 두 대 세우는 데도 한 서너 군데 있고 대부분 세 대 세우잖아요. 근데 어떤 아줌마는 항상 길에다가 금에다가 차를 세우고 가요. 그러면 중간에 차를 못 세워요. 뭐 이렇게 조그만 차는 세울 수 있어도 웬만한 차는 거기다, 그러니까 일루도 못 열고 나오고 절루도 못 열고 나오고 요렇게 만들어 놓는 아줌마가 꼭 있다니까. 근데 그 한 동이 한 20층이니까 대부분 뭐 꽤 많잖아요. 한 가정에 한 3명씩만 해도 꽤 많은 그 인원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늘 이렇게 보는데 그 세우는 그 섹터가 다 있잖아요. 거기에 대부분 다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알거든요. 누구 차라는 거. 그래서 근데 저는 뭐 제가 목살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건 기본 예의가 아닌가. 기본. 그래서 벽에다 세울 때 이렇게 기둥에 이렇게 세울 때는 여러분 세우면 그 옆에 금에서 한 20, 30cm 이렇게 띄워줘야만 그 중간에 세우는 사람이 문을 열고 나올 수가 있어요. 금에다 세우면 도저히 문 못 열고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중간을 못 세워요, 살을. 이렇게 그런 모습. 한 예를 들다면 그거를. 복음 가졌다면 여러분이 준법 정신도 좀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렇게 조금만 배려하면 서로가. 근데 제가 목사인 줄 다 알거든. 그러니까 계단 내려오고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면 서로 인사하고 그랬는데, 그럼 제 차가 어느 차인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조금만, 그것이 여러분이 조금 사회생활 속에 조금 갖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렵지 않아요. 조금 복음 갖고 있다면 우리가 이 준법 정신도 좀 질서도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여러분 신호등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거를 임상을 했어요.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하고 임상을 했는데, 이렇게 신호등을 딱 해놓고 밤 한 9시에서 10시 그 시간에, 아무도 안 다니는 시간에 신호등이 딱 왔는데 한국 사람은 틀림없이 빨간불인데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비디오로 찍었어요. 근데 일본 사람은 아무도 안 가도 절대 안 가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국민성이고 그런 것도 좀,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소한 질서 정도는 지킬 수 있는, 오늘부터 신호 잘 보고 가세요. 그래서 그런 응답도 좀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 밑에 보면 올바른 예절에 대해서 나오죠. 올바른 예절 16, 17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또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말씀에 정말 저는 그래요. 진짜 복음이 있다면 부모 공경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 이런 자식들에게 아까도 잠깐 언급했는데 잔소리 가지고는 못 바꿉니다. 기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서 6장 1절에서 4절을 기억하세요. 예배서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냐. 부모 공경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라면. 그리고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근데 진짜 자녀 교육은 말로 안 됩니다. 행동으로 보여야 돼요. 여러분 행동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 복음 누리는 삶이 되어지면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져요. 그 안에 진정한 교육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그런 응답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심으로 모든 것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셔서 모든 것을 담당하셨으므로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여러분이 인상 쓰고 여러분이 고난 당하고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두 요절만 기억하세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6절이 중요해요.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건을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고통 저주를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게 정말 이 반복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지금 그 기도 수첩에다가 1년 반, 지금 거의 2년 되잖아요. 6월이면 2년 되는데 2년 정도를 계속 이렇게 그거를 쓰면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1년 반 정도를 쓰고 나니까요, 다 끝났다는 게 진짜 믿어져요. 다 끝났다는 거, 과거 끝났다는 거, 현재 끝났다는 거, 미래 끝났다는 거, 이게 진짜 믿어지면서, 그러면서 어떤 삶에 여러 가지 일들, 문제, 사건이 있어도요 동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좋은 계획으로, 작은 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하나님 역사해 줄 걸 기대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정말 이 말씀의 능력, 여러분 진짜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한다면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6장 8절에서 11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것으로 여길지니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복음 안에서 살아있는 자의 삶,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2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게 말씀했는데 거기 의에 대하여라. 의. 여러분 수요 메시지를 좀 참고하세요. 수요 메시지에서 말씀드렸어요. 의라고 그러면 하나님 만났다는 것이 의인데, 근데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실제로 의지하는 것이 의로운 삶, 의인의 삶, 의의 삶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을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적인 삶의 축복을 여러분이 회복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에게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영원한 목자와 감독 되신 분이 함께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 산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언약을 실제 여러분 삶에 누리는 그런 삶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에 다움이 찾아오고, 최고의 삶은 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언약의 백성다운 삶.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운 삶. 여자는 여자다워야, 남자는 남자다워야,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다워야, 다운 삶.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 속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정체성을 찾고 그 안에서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